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헨리 나우엔의 책을 한 3-4권 정도 봤습니다. 박사과정 때도 영어로 된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을 봤는데요. 헨리 나우엔은 영성신학자이면서 카톨릭 신부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이 책은요,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예일 신학교 교수였을 때 뉴욕타임즈 기자가 한 명이 찾아와서 그를 취재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 카톨릭 신부인 이 헨리 나우엔과 유대인인 이 뉴욕타임즈 기자 이 두 사람이 10년 동안 걸쳐서 편지를 통해서 서로 우정을 쌓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책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입니다. 비신자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우는 글들이 그 책에 가득 넘치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누는 자의 삶이라는 이제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재능에 초점을 맞추고 재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어. 이건 참, 이 사람은 가치가 있어.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능력이 있네. 이 사람은 참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진정한 은사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재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한테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재능이나 그런 은사가 초점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무슨 은혜와 은사가 있어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달란트가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이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은사입니다.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냥 그 존재로 서로 존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관계. 이 헨리 나우엔과 뉴욕타임즈 기자와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10년 동안 맺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헨리 나우엔이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함께 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제가, 평생 강남에 살던 제가 여기 강원도에 있는 원주에 사는 사람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굳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다 관계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분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연결이 된 거죠. 얼마나 기적입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저는 원주라는 거를 알지를 못했어요. 여기 올 때까지, 이력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이력서를 쓸 때도 원주가 어딘지, 태장동이 어딘지 전혀 몰랐어요. 예. 어렸을 때 이모가 여기 어디 살아가지고, 흙이 흙먼지 날리는 어디를 간 적은 있겠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 자매로 맺어주신 거라는 거죠. 주님 안에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과 디모데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모두를 축복하는 글로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이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헨리 나운이 쓴 이 책에 보면 유대교의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성인식에 그 성인이 된 아이들, 13살 된 아이가 회당에 가서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성인식에서 그 아버지가 성인된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은혜가 많은 말인데 그 말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 아들에게 아들아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성공하지 않건 중요한 인물이 되던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내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기억하렴. 성인의식에 성인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래요. 이런 말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인간들이 얼마나 축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는요 아이들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의사와 환자, 사용자와 노동자 등등 서로 축복이 필요합니다. 축복이라는 말, 블레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라틴어 축복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로는요 베네디카레, 라틴어라 잘 안 읽어지는데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축복 선포. 축복 선포는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베네딕션. 문자적으로 베네 좋게, 딕션. 이거 뒤에 가는 이거는 원래 원어는 딕토예요. 딕토.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것. 축복이라는 것은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점. 제가 신방을 가면 꼭 하는 게 뭐냐면 축복인데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요. 칭찬을 먼저 해요. 오늘 신방 주임이 참 잘하셨다고. 집이 참 좋다고. 인테리어가 너무 좋다고. 가구가 너무 배치가 잘 돼 있고 그릇도 너무 이쁘다고. 권사님 오늘 이쁘시다고.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합니다. 이게 칭찬이면서 동시에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칭찬받고 축복받기를 원해요. 교인들이요 끝까지 남는 이유는 뭐겠어요? 마지막에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 한편으로는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그게 되게 강해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서로 이 인정이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이 메말라 있는 세상이거든요.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지 서로 인정해 주지를 않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결국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하고 이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사람들이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교회는 교회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로 모여진 거예요.
무슨 이득이 필요하거나 이득을 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이득을 원하는 데예요. 신천지는요, 30세 이상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전도하지 않습니다. 불교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30세 이상은 노동력이 없다고 헌금 안 낸다고 신천지는 전도를 안 해요. 천주교인을 전도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주교인들은 1,000원밖에 헌금을 안 하거든요. 천주교에서는 헌금을 강요하지도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요? 교황청에서 다 교회 지어주고 교회 운영하는 거 다 교황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다 1,000원씩 하지 그 이상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신천지를 데리고 와봐야 그 사람들이 1,000원밖에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 이단들은 돈과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데니까 데려오질 않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도 전도 안 해요. 왜? 비나이다만 하지 뭐 바치는 게 없거든요. 신천지는요,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든지 이만희가 죽기 전에 이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을 켜고 그냥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막 간이고 쓸개고 내주면서요. 제가 어떻게 카페를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묘해요. 흰색 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럼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은 한 청년 4명, 3명 정도 있고 아닌 사람 한 2명 있고 그 뭐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곳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참 전사로 있으면서 상처받았던 게 뭐냐면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교회 학계에 투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왜냐하면 이 세상 원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투자해봐야 아이들이 그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뭐 헌금해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1년에.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교회에서 돈을 아낀다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하는데 싸구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받은 그날 그 자리에서 부셔 먹은 거예요. 아이가 막 엉엉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돈을 교회 돈이니까 중요하니까 아껴야 되겠죠. 그런데 싸구려를 주면 아이들은 그 이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절대 교회에 오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아낀다라는 마음, 어떤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결국은 아이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됐다라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아이들한테 선물할 때는 좋은 거 해줘라. 좋은 거 해주셔야 된다. 청년들한테는 최고의 대접을 해줘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은 엄청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애지중지 정말 아이들을.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부서 안에서도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구역장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부서장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구역원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부서원들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서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서로 좋은 말을 해 주셔야 돼요. 베네딕션, 축복 선포, 이게 참 중요하다. 서로를 인정하는 재능, 선행, 더 중요한 거 칭찬입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쓴 이 편지, 빌립보 교회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 그 안에서 인격적인 유대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본문에 그래서 인사말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당시 디모데는요, 빌립보 교회에 잘 알려진 지도자였으며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서신에서는 본인을 사도라고 칭하는, 사도로 사용하지 않고요, 정말 여기에서만 예수의 종,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이라는 표현한 이유는 뭘까? 바울이 빌립보에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굳이 도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사도직에 대해서 옹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때는 사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일이었어요. 잡으러 다니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게 열심히 했던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대. 우리는 못 만났는데 본인은 만났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 아니 저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이름도 바꿔서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해?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벌써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곳 신자들과 깊은 사랑의 결속력 때문에 사도라는 칭호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둘로이, 이건 문자적으로 노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실은 사울이었잖아요. 그렇게 사울로서 살았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지옥에서도 가장 끝자리에 갈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바울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공포가, 죄가 왜 두려워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지옥에 갈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한 그의 마음, 어떤 마음이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한 절씩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 집사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성도. 이 성도는 헬라어로요, 하기오이스, 히브리어는 카다시. 카다시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분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된 자에게 해당하는 이 하기오스는 신약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누구예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집합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은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오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다고 나 은혜 받고 싶어 하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는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에 있는 자리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평화가 없잖아요. 전쟁만 있잖아요. 왜요? 거기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 싸매고 싸우는 거예요.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이곳이 바로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의 결과가 평화이다. 그 얘기는 뭐냐?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리에는 평화가 없어요.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불만만 가득한 곳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화의 근원,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가 있으려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그 자리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몇 개의 그 서신을 제외하고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서신에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매우 사랑하고 그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서로 감사하는 것.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다 감사할 거예요. 어디 감사 안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감사할 건데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감사로 보이지 않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더욱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과 이 바울과의 관계에는 감사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과 항상 간구함은, 기도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의 상호 이해와 애정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간구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옥중에서 고난받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간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미 바울 안에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요? 감옥에 있으면, 그 서늘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항상 은혜와 평화가 가득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평화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으며, 또 바울이 하지는 못하는 사역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더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바울이 기뻐합니다. 내가 없는 게 훨씬 좋았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5절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에 동참하였던 일과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했던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복음 안에서 참여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해서 선교하는 첫날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이 너희와 함께 함으로써 이 일이 같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난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요, 이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사역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속사역, 철컹철컹 이렇게 구속되는 거 말고요. 구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속량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구속사역. 그런데 그 구속사역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 그 구속사역의 은혜. 만약에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다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그 사역의 은혜에 그것을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바로 예수 재림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 사역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이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피 흘렸으면 이 구속 사역은 이제 끝난 거야가 아니에요.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심판 날까지가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네. 끝.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인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 지어도 돼. 구원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구원 언제 받았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구속사역은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 심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과 동시에 그 구속사역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됐지.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끝난, 승리한 전쟁이고 끝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이에요. 우리 죽는 그날까지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구속사역,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피값을 흘렸음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죽음까지도.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 기쁨으로 그 빨간 성경책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게 바로 토마스의 구속사역. 마지막까지 그 사역을 감당한 거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목자적인 심장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그 지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애정과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함께 첫날부터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성경책 아직 안 덮으셨죠? 7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문자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겠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본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항상 너희를 두고 있어. 나는 항상 너만 생각해. 너희들만 생각해.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매임, 변명함, 확정함 전부 법률적인 용어로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투옥되었으며 법정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7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위험 가운데서도 헌금과 교제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함으로 자신과 함께 특권을 가지고 투옥과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교회를 위한 것이며 바울의 투옥과 재판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이 있어요. 그 영향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8절,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심장, 헬라어로 스플랑크, 노이스,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경우 보다는 마음이나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어떤 이 물리적인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듯이,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듯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가진 사랑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바울은 절대 복음을 들고 목숨 걸고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8절 후반절,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본절은 바울이 얼마나 깊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증인 되심을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증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자주 사용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도 보고 싶어 했지만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기도로 인한 교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근황에 대해서 민첩하게 반응하며 기도로서 함께 했을 것이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었고 그것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의 시간들이 함께 어우러졌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빌립보 교인들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느꼈던, 또 생각했던, 살았던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과 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바울처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 가운데 감사와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이 구역장을 축복하며, 또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축복하며, 또 부서장이 부서원들을 사랑하며, 또 부서원들이 부서장을 보듬으며, 교인이 당회를 사랑하며 당회가 교인들을 위해서 묵노와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좋은 말로 서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